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누린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오전에도 말씀 중에 우리가 성적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만 보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그래서 서로 눈으로 마주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하고 밤새도록 전화기 붙들고 그래도 그 다음날 피곤한 줄 몰라요. 요새 저 늦게 잤다가는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몸이 안 따라가. 그런데 우리들의 호르몬, 그 호르몬이 성적 리비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생각 밖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보여지죠. 마찬가지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내가 생각해지는 판단의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린다. 그게 부요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생각지 않은 기쁨이 그냥 뭔지 모르게 계속 흘러 넘쳐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과 감정에 가지고 세상에 살던 거를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잠깐 복습을 한다면 6월절 언약이에요. 6월절 언약. 그리고 홍해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홍해 언약은 흔히 세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6월절에는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죠? 누룩을 제거하는 것. 누룩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회개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 바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피 바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누구에게 공급받았어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공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북한 영연방제 또는 북한의 체제를 닮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지요. 그런데도 이걸 학교 다닐 때 보면 주사파 애들이 이걸 주장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의 주사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또 걔는 여기 더 이상 나가면 또 정치 얘기가 되니까 안 할래.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번째로 말씀의 공급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말할 때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봤을 때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이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군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군대의 사령관이 되셔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짜요. 그럼 전략과 전술을 짜면 여기에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지를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삶에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슷해요. 그래도 매일의 삶은 달라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가 한 데는 쉽게 말하면 프렌들리 파이어 하지 마라. 아군 폭격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6월절 언약이에요. 그러면 6월절 언약은 우리가 지키다가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언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 훈련받은 것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매일 회개하는 분이 있고 이틀마다 회개하는 분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여쭤봐요. 며칠짜리요? 하고 물어봐요. 예? 예, 작심삼일을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예?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신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못 올라갈 나무는 그렇죠, 쳐다라도 보자. 쳐다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밑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못 올라가려면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는데, 저는 못 올라가니까 쳐다라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게 저한테 주어진 환경들. 그래서 최고 최대 최선으로. 근데 이게 뭐냐? 완벽주의에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홍해 언약이라는 거는 세례 언약인데, 이 세례 언약은 첫째 성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세례받는 거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단이 뭐냐? 성부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으뜸. 그 얘기는 뭐냐면 첫것 드리는 거예요. 첫것.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할 때 그게 예배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레이기의 스피릿으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오후 때 예배에 드리는 이 부분들을 그냥 편리 위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당부드려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드린 분들 보니까 암만 길게 잡아봐야 내가 보니까 70년 이상은 안 사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냥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진짜 그냥 건강하게 살고 싶지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게 몇 살이냐? 120까지밖에 저는 안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내가 말해도 웃긴다 진짜. 그래도 저는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건강에 살다가 어젠가 누구하고 말씀 나누는데 기도하는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방 가서 들은 얘기예요. 집사님 얘기예요. 근데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며칠 동안 끙끙 앓고 며칠 이상 끙끙 앓다가 가지 말고 짧게 간다. 그러다 갔으면 좋겠다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설교하다 간다 그러는데 그 교회 시험 들어요. 나는 내가 그때 그 전에 보면서 사명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 시험 들어요. 진짜 저 와가지고 한번 쓰러졌어요. 진짜 주일날 위경련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마음에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근데 지나고 나니까 쓰러졌어야 돼. 꾹 참고 부목사님한테 원고 넘기고, 도저히 이 위경련이 이거만. 저는 위경련을 지금까지 그날 한 번, 총 4번인가를 겪었는데 위에서 쏟아내가지고 다 나중에 퍼런 물까지 나오더라고. 제 눈에 보일 때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도. 근데 위경련 날 때는요, 죄송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네요. 위경련 나오면 빨리 응급실 가요. 주사 한 대면 끝나. 난 그런 거 몰라가지고 그냥 며칠에 끙끙 앓고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응급실 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약이 있어요. 예? 나는 평소에 그걸 구신약을 먹긴 하는데 한약으로 말하면 66첩이고. 근데 진짜 그 위경련 났을 때 빨리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았더니 금방 되는데, 그날도 끙끙 앓다가 늦게 갔잖아요. 억울한 거야. 고통 다 겪고. 예? 그러니까 참 때로는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고 사세요. 너무 신비주의로만 가도 안 돼요. 자, 어쨌든 예배 드리는 거, 예배는 우리가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 그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으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첫 것이에요. 첫 것. 이 첫 것과 관련된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어쨌든 하루의 첫 것이 뭐예요? 새벽 예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보니까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인데,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 그랬더니 줌으로도 보고 계시더라고. 당진에서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당진에서 목사님 줌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알아듣기 어렵죠. 미안해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내 마음을 중수할 때 이런 주제, 이런 단어, 이런 거는 그런 걸 위주로 하셔라. 요거를 어근을 찾아가지고 그 어근에서 또 구속사로 어떤 부분이 연결될까 이 고민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해요. 쉽지 않고. 그러나 지금의 내가 마지막 이거를 적용할 때 주제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마음에 중수를 하자.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것, 하루의 첫 것이 새벽. 새벽은 저도 지금도 쉽지 않아요. 육체는 일어나요. 육체는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안 나도 눈이 그 시간 되면 딱 떨어지더라고. 4시 반 요 정도 전후로 보면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래요? 머슬 메모리라고 그래요. 내 몸이 알고 있는 거. 제가 여름에 그냥 넉넉히 신방집을 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우리 집으로 가. 이게 머슬 메모리예요. 분명히 신방 가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우리 집 앞에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 놔도 내 집은 찾아오는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머슬 메모리라는 건 우리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 근데 죄와 싸워서 익숙해져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하루의 첫 것이 새벽 예배, 일주일의 첫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느 권사님은, 어느 집사님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바빠서 제가 가니까 이해해줘요. 나는 이해해요. 나는 오해 안 해. 이해해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해.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바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까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분보다 복은 더 있어.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이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그 예배 자리예요.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남을 도와주는 자리.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이뻐야지. 지금 믿은 사람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취급받. 난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봐요. 성경 읽어도 그렇게 얘기 안 해. 구원받는 자리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줘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는 게 다르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성경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월의 첫 것 월사. 어느 교회 갔더니 월사가 안 하는데 월상 얘기했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분명 절기는 예수님이 오면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절기를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는 이유는 이 정신을 그렇게 스피릿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게 저 어렸을 때는 뭐예요? 가훈이었어. 가훈. 그래서 집집마다 가훈이 있어요. 가훈. 여러분 집에 가훈은 뭐예요? 예수짜리. 뭘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뭔 얘기를 해도 모르겠걸랑 그냥 무조건 예수짜리면 90점 이상은 맞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훈이 뭐예요? 그러면 안 했으면 예수짜리, 그러면 예수짜리가 가훈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사,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보여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신앙을 이거를 넓히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에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다른 이유, 복 받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한테는 뭘 받아요?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결국 또 이 말씀의 공급은
요 공고, 이 말씀의 공고, 표현반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이런 정신 세계가 있어. 받았어요? 너 진짜 한번 결단해 볼래? 세례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는, 예배, 말씀, 기도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개 가지고 저는 삼박자라고 그래요. 저한테 삼박자는 뭐냐면 커피, 봉지 커피가 저게 삼박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든지 의도적으로 제가 어려서부터 3-4번이나 했더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받아주고 용납해 주더라고. 근데 그거까지만 알았는데 마태복음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용서해줘라, 용납해줘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십계명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겠느냐? 예, 해보겠습니다. 그게 매일의 십계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매일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계명부터 3계명까지 4, 5계명은 뭐예요? 4, 5계명은 내 가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께 내가 매일 이런 마음에 이제 기도도 해요. 전화도 드려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매일 전화하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걱정되지 않게 매일 안부 전화하고 잘 사시냐고, 어떻게 사시냐고, 식사는 하셨냐고, 별거 아니지만 늘 그렇게 물어보면서 안부도 여쭤보는 거예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기 부부에게 서로 매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말하고, 이왕 그렇게 안 했는데 오늘부터 같이 얘기도 좀 하자. 서로 눈을 보면서 대화하고 밥 먹고 서로 얘기하고. 나는 아멘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오늘따라 힘드네. 밥 적게 드세요. 그래 아멘 나오지. 이명숙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애기 보고 있구나 또. 참,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애들 봐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게 아니요. 그 중노동이더라고. 저는 처음 애 낳고 저희 환경이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애를 봐주기로 했어요. 어렵게. 근데 봐주고 나는데 제가 그때 조교로 있었는데 야간학과 조교, 저희 담당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끝나면 부모님, 그 애를 봐준 부모님 보약해드려야 돼. 이게 예의야. 나 그때 처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 나는 이거 왜 준지도 그때 진짜 몰랐어요. 모르지만 해드렸어요. 아니 잘했죠. 지금 생각해봐. 안 했어봐. 아이고 나 뜨거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해달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교육해야 돼. 그만큼 보약을 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이거 엄마 아버지라고 띄어먹으면 그거 불효자식이야. 그거 불효 막심한 놈이 아주. 알아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땐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당연한 게 아니야. 중노동이야. 백전도사 알아들어니?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요. 장로님 어떻게 여기 보약 얻으셨어요? 아 그래요? 임 장로님은? 아 감사해요. 여기는 모시고 살았어요? 아이고 어쩔까. 저 보약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진짜 저도 이거 몰랐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당연하더라도 우리가 대가를 치를 게 있더라고. 근데 대가를 대부분 보면 가족이니까 이래버려. 그거 나쁜 놈이요. 자식들 가르쳐야 되고. 그 나쁜 놈들이야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분위기가 대답이 없어요? 에? 그렇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죠. 안 가르쳐준 건 부모가 그 얘기하기가 쑥스러워요. 그래도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신 분들은 내가 가끔 이 얘기할 테니까 미리 물어봐요. 언제 할 거냐고. 그래서 서로 얘가 그날 데리고 와. 어? 예. 그러니까 저도 참 교수님이 저희의 그건 잘 가르쳐 주셨다 몰랐겠는데, 저 형편에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 당시에 뭐 50만 원, 100만 원이가 막 보약해야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저희도. 그런데도 지나고 나니까 잘했다. 예?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요새 마음 찔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 나누면 교회 어때? 그전에는 그냥 난 편하게 했었는데 요새는 이게 진짜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때 힘들어서 말씀은 드렸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제 빚을 져요. 사실은 매일 빚졌어요. 빚져가지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SOS 구하면 아버지가 농협 가서 대출 받아갖고 수천만 원씩 저 빚을 갚아줬어요. 우리 교회 학위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주 안 됐어요. 내려가서 교회 어때? 그러시길래 예, 재건축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냐고. 그 다음 주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안 오고 아내한테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 더 이상 니네 못 도와줘. 나한테는 말은 못하고. 난 그때 아내한테 그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뭐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아버지한테 아빠 찬스 썼거든요. 그날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뻥쳤거든요. 나 돈 좀 꺼주세요.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그리고 하나도 안 갚았어 사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날 마이너 통장에서 500만 원 빼가지고 그냥 무조건 내려가가지고 죄송해요. 그동안 이자예요. 밀린 이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전 같으면 너 써라 졸어줬는데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거 뭐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하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토지 공사인가 그쪽으로부터 논 한 몇십 년 저리 진짜 이자가 싸게 저리로 해서 먼저 그걸 사고 농사 지어가지고 갚는 거. 하여튼간 그것이 몇 년 전에 갚았다고 제가 이제 제 동생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자녀들이 해서 그렇게 헌신했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보좌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신앙을 가르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사랑은 4, 5 계명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에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애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사달라고 그러면 특히 음료수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일부러 사주면서 11조 가져와. 한 모금 내가 뺏어 먹었어요. 요새 그러면요, 아유, 내가 하나 사다 드릴게. 뭐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애들한테 내가 교육을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가 이제 은퇴하면 니네 무조건 11조 가져와. 이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결단했잖아요. 12조. 그때 저도 10의 2조는 버거웠어요. 교육받을 때 하나님 나 지금은 깨웠다 놔도 이거 진짜 못해요. 어렵고 힘드니까 나 다음번에 교육할 때 그때부터 내가 지킬게요 했는데 내가 이 생각을 끝까지 매일 갖고 있었어야 돼. 그러면 나 이번에 신명 교육할 때 뛰어넘을 것 같아. 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찔려.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이제 이러지 마요 또. 예? 제가 늘 이게 제가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할 때에 내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볼 때 목사님 성경대로 하자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뒤를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안 주신 게 있나 확인해 보세요. 찬송가도 얘기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저도 삼형제 우리 애들한테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만나려고 하고 애를 써요. 예? 일부러 태워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 나누는 거,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믿음 안에서 이래야 되지 않겠냐 얘기도 하고, 예? 또 때로는 아내가 여보 이번에는 좀 누구 좀 만나? 그러면은 어떤 때는 내 큰애하고만, 어떤 때는 둘째하고만, 어떤 때는 셋째만. 이거 시작할 때는 어려웠어요. 왜? 부모가 자녀들 3명한테 똑같이 대해주는 이 사고로 인해서 내가 그랬어요. 예, 끝날 때쯤 한 20분 남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내가 애들을 이제 아내가 처음으로 큰애 이렇게 따로 만나라고 할 때 힘들었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근데 따로 만나니까 효과가 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 우리 승원이하고 얘기를 하면 승준이 승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또 얘는 형하고 동생의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막내는 어떤지. 근데 가끔 얘기를 해요. 막내야, 너 막내 하나 더 해줄까? 그랬더니요,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게 힘들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나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카톡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말씀 전해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의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사랑 다음에 뭐예요? 위에는 첫째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4, 5계명이 가정이고, 6계명부터 9계명 또 내지는 10계명까지 이웃이에요. 이웃. 그런 이웃을 할 때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만나면 인사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좀 뻘쭘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요새는 인사만 하면 다들 인사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리고 나갈 때 인사받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고 또 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냥 계속 우리 만들어 가자. 안양이 생각났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밤에 늦게 퇴근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갔는데 웬 여인이 하나 있어요.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했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인상을 막 쓰고 눈에 힘을 주면서 나를 아래로 막 쳐다보고 그러길래 뭔 말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뭐냐면 나 강간범 아니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기 15층에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얼굴을 싹 풀고 진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는 게 정상인데, 인사하면은 뭔가 해코지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먼저 경계하고 막 방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에서는 너무나도. 그리고 제가 서울에 어느 거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거기는 데모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데모도 범상치가 않아. 막 데모하는데 물어봤더니 가신 분들이 거기서 막 하늘에 삿대질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대. 나 그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많이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데는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마약 때문에. 요새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좀비 저리 가라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우리 몸의 중추의 모든 거를 비틀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질 않아요. 그냥 앞에서 그거를 마약을 주고받아도 경찰도 보고만 있지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 캐나다의 간섭을 이해는 좀 가더라고. 그러니까 마약을, 그러니까 또 어느 저쪽에 이제 반대당의 사람들 기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치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대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양은 수십억 명을 오염시키도 남느냐. 나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단순 수치로 하는 부분들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 영혼사랑이에요. 영혼사랑. 이웃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영혼사랑.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영혼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핵심은, 이웃사랑은 영혼사랑.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네 번째 영역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럼 자기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영혼육우라는 거. 영은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26일부터 우리가 주일부터 이제 내적인지 성경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출애굽기 7단계 필터링은 제가 아직 안 했어요. 김철한 장로님 부부만 제가 필터링 몇 개까지 냈죠, 저한테? 11개. 제가 장로 받기 전에, 직분 받기 전에 100개 내지 않으면 장로 안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근데 그거 내야 돼, 100개? 예. 꼭 내 그거 받을 때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성막일기, 그리고 지금 이 매일의 십계명 이런 걸 먼저 하는 이유는 장로님들이 이게 숙지가 되어져서 권사님들을 통해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 진짜 우리 교회에요, 이단 종파가 들어왔다가 자수해서 자기네들이 교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글로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 장로님들 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어떤 꽃이 폈냐면은 가르쳐주는 거를 원으로 만드니까 우리 김현선 장로님 같은 경우 거의 뭐 해바라기가 다 돼가, 해바라기. 그리고 최강지 장로님은 뭐 이쪽에 새끼 쳐가지고 이쪽에 해바라기 되어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어떤 꽃이냐? 샤론의 꽃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도 이것저것 막 붙여보니까 겁나게 재밌어요. 근데 저도 박승호 목사님 이거 할 때는 죽을 맛이야. 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꼭 내가 해야 돼요? 나도 이런 얘기가 막 올라와. 그러면 박 목사님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기 싫으면 우리 교유제 끝내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그 말 안 들으려고 진짜 어거지로 막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생애 간증문을 제가 쓴 거를 줄일 테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 몇 주 동안 써서 내면 이걸 책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럼 이 책으로 만들어 드리면 흘려보낸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선물할 분들에게 주셔라. 그럼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게. 예? 그리고 저도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간증 정말 이거는 대대로 알려줘야 되겠다면 그거 나중에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간증집도 내놓고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간증 안 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해야지. 간증집도 내놓고. 왜 끝까지 아멘 안 해요? 나는 할 때까지 가서 얘기할래. 간증집도 내놓고. 그러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 아니겠냐. 예? 조금만 좀 줄여봐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가르쳐주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기 있는 가정 살려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이런 언약들을 하고 그런 기도문을 쓰고 자기 내면의 성찰 일기들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되어져 있고, 신명기 16장에서는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인데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과 된 6월절 규례를 지켜 초태생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첫 것을 가져감으로 모든 것도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10개 중에 9개는 내 거고 1개는 하나님의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도 다 받은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를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왜 12조냐면은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11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11조예요.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내 집안에 동물이건 사람이건 장자를 하나님이 죽음과 맞바꿨다, 그 얘기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첫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런 정신을 스피릿을 담아서 내가 어떤 신앙의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분들은 누가 뭐래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끔 못 지키는 분들은 하나님이 가끔 안 지켜주신다. 예? 나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뭐 어렵게 생각해. 아니 이런 말 처음 들어요? 최수 권사님 처음 들어요? 나는 이렇다고 봐요. 성경 보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나하고 이제 예수 믿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으면 억울해. 응? 그래도 이런 거를 얘기 안 하고 내가 큰 믿음 있으니까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이게 제사장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에서만 보면 안 돼요. 통시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자 그 얘기지.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오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경관을 보러 가지 않냐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그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점수 딸 일들이다.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마요. 네. 9절부터 12절은 77절 오순절을 지키라 있습니다. 여름 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77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오순절. 예, 그러니까 오순절은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77은 49, 50일째 될 때 절기를 지키는 부분들이에요. 13절로 17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읽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예, 그러니까 초막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집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이런 걸 지키는 정신을 보여주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유대인의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백성을 다스리는데 뭐가 있냐? 공의와 공정. 난 이게 그림이 너무 멋있었어요. 공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공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그냥 재밌게 보세요. 공평이 있고 공정이 있어요. 그러면 공평은 뭐냐면 밑에 여기 담벼락이야. 담벼락. 그런데 애들 3명 있는데 키가 다 달라요. 어떤 애는 1m 70, 어떤 애는 1m 50, 하나는 1m. 3명이 그렇게 있는데 이 건너를 보게 할 때 뭐냐면 받침대가 똑같은 1m짜리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m짜리 받침을 줘서 위에 똑같이 올라가는 게 공평이에요. 공정이라는 건 뭐냐? 1m 70cm한테는 이걸 안 줘. 주더라도 10cm짜리 줘. 1m 50cm한테는 1m짜리를 줘. 2m 50이 되니까 안 되겠다. 80이니까 30cm짜리를 줘요. 그리고 1m짜리에게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난 그림 보고 깨달았어. 얼마 전에 뭘 보다가 이거를 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공평으로 생각한 공평도 있어요. 그러나 공정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되어지는 게 다 달라요. 다양하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공평, 공정을 막 다 갖다 붙여.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자.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공의롭게 백성을.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공의롭게 할 때에 공평과 공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자기 필요한 쪽에서만 골라다 쓰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욕구가 돼버려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유대인의 7대 절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예? 여기서 제가 대속죄일을 작년도에 처음 지켰어요. 올해도 지킬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할까?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기간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마음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알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속죄로 회개한 거. 그래서 회개의 스피릿을 두고 작년도에 회개를 했던 거예요. 올해도 회개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곳에서 너에게 말해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능력으로.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 주님이 아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냐? 나는 센스 있는 분들은 아멘이 빨리 나올 것 같아.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1절에 뭐라고 하냐? 주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마른 뼈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은 유대인의 7대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이거 준비하는 과정으로부터 장막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일들, 신앙 일들이 이게 전체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6월절은 언제 지키냐면 아비벌 14일. 아비벌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키는 걸로 하면 4월이에요. 4월. 자, 구약 출애굽기 12장 읽습니다. 이 무교병 쓴나물을 가족과 이웃이 함께 먹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15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77절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77절에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는 성령 세례가 이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란 것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그리고 과부 등과 함께 그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있다고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대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바꿨어요. 생각을. 선한 사람이 대접한다라고 그전에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안 그래야.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멘이 줄어들어요? 다시 해야지.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밥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밥 안 사주고 말로만 하는 사람 어떤 땐 꼴도 비기 싫어.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나는 사주고 있는데 맨날 말로만 하고 말로만 먹고 말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아이고 안 그려. 말은 안 하는데 그냥 밥 한 끼 사주면 그냥 좋아. 어떤 딜을 안 하는데도 나한테 잘해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생의 동물들도 자기가 다쳐가지고 사람을 경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걸 알면 고분고분해져요. 그리고 다 나가지고 야생으로 돌려보내줘도 자기네들이 보온을 해. 보온. 그래가지고 영상들 보면 동물들이 자기가 먹을 거를 잡아가지고 와갖고 그거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런 게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짐 취급하듯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얼마 전에
막내가 저한테 카톡에다가 뭘 보냈어요. 읽어보니까 내용은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의 먹는 거를 뺏어 먹었어. 그랬더니 애가 막 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아버지가 아니 내가 니들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결국 한 입 먹었다고 울고 막 그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나 30년 뒤면 은퇴하는데 그때는 얘가 커가지고 난 아무것도 저기 할 때 얘가 나한테 해주면 나 눈치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 글씨 썼더니 둘째도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둘째도 사랑한다라고 썼더니 애들이 좋아가지고 방글방글 웃더래. 그러면서 아들이 나한테 줄을 쳐가지고 30년 후에 은퇴할 때 잘 여기다 줄을 쫙쫙 쳐갖고 나한테 보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답장을 알면서도 형들한테 하는 말이지 그랬더니 다시 지가 요걸 요약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30년 남은 게 아니라 15년 남았다 이렇게 써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둘째가 이런 고얀 놈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 내가 잘했다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카톡이 왔어요. 30년 후에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옳지 거기에 한 표 하고 보냈다. 참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이 대부분 지금은 그래도 애들의 의식들이 많이 올라서 그렇진 않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래도 80년대 초반까지 보면 밖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하는데 목숨 걸었기 때문에 집안에 있던 거는 다 아내에게 맡긴 게 우리들 기본 정서예요. 그런 가운데에 80년대부터 삼성이 문구가 뭐냐면 바꿀 수 있으면 아내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고객에게 맞추는 감동 서비스가 히트를 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자녀도 양육하는 그런 사고로 이 흐름이 바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60년대, 70년대 사고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의 사고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에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녀들 노비, 레인, 객, 고아 그리고 가부동 절기를 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면 10의 2조가 1년도와 4년도에는 제의 예배 드리는 데 사용되고 2년과 3년 그리고 5년과 6년째에는 이거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썼다는 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10의 2조 1조는 하나님 앞에 2조는 이웃을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의 가끔 교회를 통하지 않고 나 혼자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그거 알리지 마세요. 근데 알리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내가 볼 땐 영의 질서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이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럼 하세요. 그건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질서를 꼭 논하자 한다면 교회를 통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좋다. 자,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끝내고 드리는 추수감사제입니다. 초막절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장막절을 조금 더 이렇게 노란 거 같이 크게 읽읍시다. 절기는 혼자를 위함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동잔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즐겁고 해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회 처음 보면은요 그냥 서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 예? 끼리끼리 모이려면 안 보이는 저기 미국 가서 만나고 제주도 가서 만나고 일본 가서 만나고 거기서는 형 동생 언니 누나 따져. 근데 우리끼리 모일 때는 가급적이면 직분을 얘기를 하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신앙인이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베드로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뭐라고 그러면 팥끼리 싸워봐야 양파, 쪽파, 대파해봐 눈물 맺고 아주 그냥 짜증나는 일들만 해.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 국물 속에 들어가야 맛있어. 예? 그래야 국물이 끝내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팥끼리는 너는 뭐 무슨 파, 나는 문정공파, 너는 뭐 충렬공 이런 거 따져봐야 그 족보 따져봐야 의미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족, 예? 아담족인데 예수족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갑시다. 예. 저도 요새는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 고치려고 얘기하는 거 잘 안 해요.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일어나. 지적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이거 고칠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옆에 분에 인사해요. 나밖에 없어 그러세요. 예? 예. 얘기해봐야 나도 클 만큼 컸고 나도 다들 이런 반응이지. 내가 당신한테 그 얘기 들어서 내가 한번 바꾸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슨 얘기냐? 은혜 받고 살자.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된다. 예? 은혜 받는 자리만 안 오려고 그러거든. 귀를 잡아당기고 콧구멍에다 뚫어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감동과 감격을 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대는 그래요. 이런 시대에 감동과 감격을 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지. 예? 근데 희한해. 뭘 잘해줘야지, 뭘 이렇게 누구 좀 사줘야지 그러면 아멘이 우리도 아주 너무 심각하게 줄어들어.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래요. 내가 빨리 끝나지.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내가 빨리 끝내면 나만 그냥 시험 들어서 내려간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이번 주엔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러세요. 예.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래요. 내가 짜장면 받아 먹고 탕수육 사줄게 그러세요. 얼른요. 어? 예. 했어요? 예. 그러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사는 거지 뭘 그려.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돈이 없걸랑 나한테 와. 예? 그러면 2,000원 드릴 테니 4,000원 드릴 테니까 그 사람 가서 이 미추홀구에서 최고 맛집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그날은 하루밖에 안 해. 예? 주일날 12시에만 문을 열어. 어디 식당이냐면 하깃교회 식당이요. 거기 와서 사줘요. 얼마나 좋아. 예? 그렇게 사주고. 그리고 이 주변에 뭐 이렇게 맛있게 커피도 잘 되는 데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요. 그리고 값도 겁나게 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살아요. 아셨죠? 자, 7대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다시 한번 PPT 통해서 복음의 의미로 제가 6월절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죄와 그 형벌에서 용서받음. 무교절 누룩 죄를 버리고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시작함. 초실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남.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삶.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함. 자, 요 초실절이 왜 중요해요?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열매가 일어나는 게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살아.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살아. 내가 죽으면 누군가는 살아. 이런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오순절 열매를 수확함. 구약 말씀 신약 성령. 신양이 아니요 신약. 신약. 자, 나팔절 복음의 나팔 간증 찬양의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음.
자, 우리가 나를 통해 예수님 믿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 믿게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도 이걸 위해서 애를 써요. 속죄일, 주께로 돌이켜 주의 백성으로 은혜 받게 함. 장막절,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스피릿을 전달, 교육, 훈련, 강화하고 섬김, 나눔의 삶을 살아감.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같이 살아갑시다. 자, 오늘 질문이 있어요. 첫째로, 절기로 말한다면 나는 지금 어느 절기의 수준을 즐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6월절에 머무르느냐, 아니면은 원숙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장막절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절기에 대해서 내 신앙은 지금 수준이 이래, 가급적이면 나는 여러분들이 장막절에서 같이 만나고 서로 쎄쎄쎄하고 서로 즐기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생명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삶의 완성은 장막절, 초막절인데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떠냐? 영혼 사랑에 대한 그런 전도가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 내 언어를 통해 양육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낳는 영적인 자녀가 있는가?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교회의 몸을 정말 바르게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도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나의 재물이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왜 출애굽기 때 봐요. 너네들 그래 가. 근데 가축은 다 놓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핵심은 예배 말씀 기도예요. 그 예배 말씀 기도가 더 확장이 되어져서 내가 이웃에게로 나의 달란트, 나의 물질, 나의 여러 가지가 그들을 살리는데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살아나야죠.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난 이거 간절해요. 왜? 성경에 보면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그래요. 사는 거 힘들지? 물어봐요. 힘들다고 그러면 그 얘기 한마디 더 해요. 힘들게 살았는데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되잖아. 여기보다 더 힘든데 찜질방 가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하세요. 예? 찜질방 뭔지 모르겠걸랑 지옥이라고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서로 십시일반 같이 서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같이 갑시다.